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확정된 운명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확정된 운명. 자, 여러분은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보면서 내가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 혹시 오해하고 있는 것은 없었나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진이 나오는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주 유명한 15세기, 16세기에 걸쳐 살았던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 사람이 뭐도 그렸죠? 모나리자, 그리고 뭐 인체 구조도 이런 거 있잖아요. 팔이 막 이렇게 오르내리는 둥그렇게 사람이 딱 서 있는 요것도 이제 다빈치가 그린 거예요. 의학자, 과학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 사람이 최후의 만찬을 그렸습니다. 자, 이 그림의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요, 앉아서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예수님 당시 어떻게 식사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먹죠?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먹었습니다. 왼손으로는 자기 몸을 지탱하고 오른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었어요. 그러니까 저 그림은 최후의 만찬 때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최후의 만찬 하셨을 것이다 상상해서 그린 거지 실제 상황은 상관이 없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저 그림만 기억하고 저렇게 앉아서 성찬식을, 최후의 만찬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가룟 유다가 성찬에 참석했느냐 말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자, 먼저 유다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 한번 볼까요? 상식적으로 유다가 어디 있다 뭐 이렇게 많이 들으셨을 텐데, 여러분 흰 글씨 보이시나요? 너무 작게 해가지고 예수님 왼쪽에 세 번째 가장 낮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그 가룟 유다입니다.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유다가 왜 저 세 번째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어요. 자, 유다가 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돈주머니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유다 앞에 노란색 화살표 이렇게 보시면은 거기가 쏟아진 소금입니다.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살아있을 때 이 소금이 쏟아졌다, 소금병이 넘어져서 소금이 쏟아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종이 배신할 거다, 그런 의미를 그때는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것을, 돈주머니와 쏟아진 소금을 보고선 배신할 유다가 바로 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림 때문에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저렇게 앉아서 식사를 했을 것이다 하는 거고, 두 번째 오해는 유다가 성찬식까지 참여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최후의 만찬과 성찬은 구별되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과 성찬이 하나가 아닌 거예요. 아셨죠? 최후의 만찬을 하시다가 끝부분에 성찬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포도주를 주셨고 그전에도 떡도 같이 먹자 이렇게 하면서 드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어떤 순간이 딱 되었을 때 이거는 내 몸이다 하고 떡을 주신 거고, 이거는 내 피다, 너희들을 위해서 붓는 내 피다 하면서 포도주를 나눠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만 보면 최후의 만찬이 곧 성찬식이고 성찬식 때 가룟 유다도 같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확히 말씀을 드리지만 최후의 만찬을 시작할 때는 가룟 유다도 같이 있었는데 성찬식을 할 때는 유다는 거기에 없었던 거예요. 유다가 나가고 난 다음에 성찬식이 거행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누가복음만 보면은 유다가 끝까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태, 마가,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면
가룟 유다는 성찬식이 시작되기 전에 자리를 박차고 나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유다는 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없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성만찬,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 유월절 만찬이라고 그래요. 최후의 만찬이 유월절 만찬에, 그러니까 그것은 구약 시대부터 계속 이어져 오던 거예요. 거기에 구약의 예식에는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성찬식,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정하시고 그 이후부터 쭉 이어져 내려가야 되는 진정한 유월절 예식에는 참여하도록 허락지 않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도둑에게는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유다는요,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 최후의 만찬을 아주 기다리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2장 14절 15절 읽어볼게요.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은 유월절 만찬이 아니라 유월절 만찬을 진행하시다가 마지막 부분에 행하셨던 최후의 만찬, 아니 성만찬, 성찬식, 그걸 기다리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는 이 유월절 만찬을 내가 먹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지기 전까지는 안 먹을 것이다. 그 하나님 나라 잔치는 뭐죠? 혼인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우리는 다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천국에서 만나서 혼인잔치를 벌이는데 그 잔치 때 기쁨의 포도주 그때 마실 거고 그전에는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만찬도 다시 안 할 거고, 최후의 만찬도 다시 안 할 거고, 그리고 포도주도 다시 안 마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구약 시대부터 내려오는 이 유월절에는 내가 지금 유월절 만찬에는 관심이 없고 이제 새롭게 너희들에게 내 살과 피를 주는 성만찬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은 아주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기다리셨다는 것은 유월절 만찬이 아니라 성찬식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입교하고 세례받고 성만찬에 참여하시게 되는데 그걸 정말 주님이 기다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예식에 참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정말 기다리셨던 것은 성찬식이에요. 성만찬이에요. 그런데 그때 유다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렇게 성찬식을 소중히 여기셨을까요? 다음의 구절을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성찬식이 시작되면서 주님은 떡을 주면서 내 살이다, 포도주를 주면서 내 피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즉 이 성찬식에 주시는 예수님 주시는 떡과 포도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 먹었던 떡과 포도주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셔요. 특별히 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뭐 하는 것이다? 붓는 것이다. 포도주를 주면서 너희가 마시는 것이다 하지 않으시고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해 붓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이 주시는 성찬의 포도주를 마실 때 그들은 입으로 마시는 것이지만 주님 보실 때는 주님의 피를 그들에게 부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성찬식을 참여하시면서 주님의 피를 이제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실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주님의 보혈이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흘러내리는구나. 나를 완전히 덮어서 내 죄를 완전히 가려주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해주시는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성찬의 포도주를 드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해 붓는 것이다 라고 하실 때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언약. 그 언약이 어떤 의미입니까? 근데 그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포도주는 언제까지 내가 먹지 않을 것이다. 천국에서 혼인잔치가 열릴 때까지 먹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그때 마시겠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마지막 날 혼인잔치에 네가 주인공이 되줘라. 청혼이다 이거 청혼. 우리 신부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청혼이에요. 아니 남자가 여자에게 청혼을 하든 여자가 남자에게 청혼을 하든 청혼할 때는 완전히 결심을 해야 청혼하는 거지 대충 청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이 청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에 떡과 포도주를 마신 저와 여러분은 청혼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찬에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 사람은 완전히 보장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영원히 책임져 주겠다. 내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겠어요 하면서 예수님이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운명은요, 이 세상 길로 가는 도둑 유다는요 절대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그 사람이 성찬에 떡과 포도주를 어떻게 먹습니까? 그는 신부가 될 자격이 없는데 딴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신부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오직 아직 부족해도 주님만 따르기를 원하는 이 제자들만 그 성찬에 떡과 포도주를 먹고 청혼을 받을 수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찬을 받은 사람은 저는 신적 운명을 얻게 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신적 운명이 다른 거 아니잖아.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죄와 완전히 분리해서 영원히 사는 운명, 이거 신적 운명, 하나님과 동일한 운명, 영원히 사는 운명인 거예요. 성찬을 받은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신적 운명을 소유하게 됐고 예수의 영원한 신부가 됐고 혼인잔치에서 주인공이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성례식에 이어서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는데요. 오늘 입교하고 또 세례 받으신 분 처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또 예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처음 성찬을 받던 때 감격을 다시 떠올리면서 성찬에 참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을 받을 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알고 있는 분들은 재확인해야 됩니다. 뭡니까? 이 성찬은 나보다 누가 더 기다리셨던 것이다? 주님이 더 기다리셨던 것이다. 한번 물어볼게요. 청혼을 하는 사람이 더 떨릴까요? 청혼을 받는 사람이 더 떨릴까요? 잘 모르시나? 청혼을 하는 사람이 더 떨리게 돼 있어요. 주님이 더 기다리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더 사모하시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식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사는 신적 운명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 많으신 주님은 더 간절히 이 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때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원하고 원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받은 사람은 야, 내가 특별한 사랑을 받았구나. 그리고 유다와 같은 길을 절대 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인해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성찬식이 바로 최후의 만찬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여 언약을 받은 제자들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때 인류 최초의 성찬식에 그 엄청난 언약, 최초로 이 혼인잔치의 신부로 초대받은 이 사람들, 아니 청혼을 받은 이 사람들은 정말로 마음이 기뻤을까? 정말로 감격이 넘쳤을까? 정말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을까라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들이 한 행동을 보면 그렇게 그것이 중요한지 몰랐던 것 같아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놀랍게도요, 이 청혼을 받고 나서 싸웠답니다. 그것도 누가 크냐 하는 이유로 다퉜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신랑이 탁 나올 때 어떤 사람이 신부라면 그 신부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혼인잔치에 신랑과 신부만큼 중요한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심지어 신랑 신부의 부모님도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날만큼은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에요. 맞죠?
근데 제자들은 그 순간에 지금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신부로 초대를 받았고, 이제 이 혼인신장에 딴따다단 하는 그 순간에 천사들이 나팔 불며 혼인신장에 입장할 때 주인공으로 들어갈 사람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누가 주인공이냐. 자,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면서 우리 교회에서 누가 주인공인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란다고 진지합니까? 쓸데없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영원한 신분, 완전한 신분이 보장되었는데 왜 또 다른 신분을 찾아 헤매느냐 이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말씀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상적 자리를 놓고 싸우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룟유다와 같은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신적 운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지위에 탁 어느 순간 그냥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갑자기 청혼을 딱 받는 순간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운명이. 아무리 가난한 집의 여인이라도 왕자에게 청혼을 받으면 왕세자비가 되는 거고, 왕에게 청을 받는 왕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으면서 그 순간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딱 올려진 가장 천한 사람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신분이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들은 시선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 상대방을 바라보는 시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들이 그런 경지에 이르지 못했어요. 자신들이 받은 청혼의 그 의미가 얼마나 대단한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가룟유다와 같은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말았습니다. 버림받은 사람의 운명, 가룟유다죠. 그는요, 주인공 한번 돼보고 싶은, 거기에 온통 마음이 쏠려 있었어요. 기회를 잃을까 전전긍긍하는, 내가 더 소중하고 중요한 인물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고 예수 쫓아다녔는데 이거 다 틀렸다. 그래가지고 돈이라도 받아야지 하면서 은삼신장이 예수를 팔아버린 사람 아닙니까? 놀랍게도 이 유다의 시선과 제자들의 시선이 별반 다르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따지고 보면 지금 이 제자들이요,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먹고 청혼을 받았는데도 자기네들끼리 싸웠다는 것은 주님의 청혼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주님은 무시당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이 제자들은 주님의 살과 피를 사실 모독한 거고, 그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예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지를 그냥 보여드리고 만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무지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요? 화를 내시고, 너 같은 것들은 내 청혼을 받을 자격이 없어. 내 살과 피를 받을 자격이 없어. 천국에서 내 신부가 될 수 없어. 이렇게 하셨을까요? 화를 내면서 언약을 취소하셨을까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5절, 26절 시작. 그 집권자들은 은이나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자, 분명하고 한 가지는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당연히 무섭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반대고 부드럽게 다시 늘 교훈하셨던 그 교훈을 다시 반복해 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전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부가요, 이렇게 같이 사는데 남편의 아내가 남편을 무섭게 책망할 수 있을까요? 사실 다른 사람은 모르는 단점, 아내나 남편은 진짜 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섭게 남편과 아내를 잘못할 때마다 막 책망하면 그거 같이 못 살아요. 다 알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내가
그 값을 치러야 된다면 그냥 치르는 거예요. 그냥 내 배우자의 연약함을 내가 대신 값을 치르고 사는 거예요. 맞죠? 저만 그러고 사나. 저는 이제 주님이 우리를 신부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렇게 세게 세게 책망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부는요, 인격적으로 대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함부로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표정이 그냥. 저는 주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대하신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주님이 나를 또 그렇게 대해 주시겠구나. 내가 부족해도 무섭게 책망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격려하시고 또 충고해 주시고 그래서 더 잘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나의 신랑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진짜 주님은요 제자들을 무섭게 책망하실 마음이 조금도 없어 보이십니다. 자, 36절부터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36절부터는 사실 분위기가 갑자기 반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전대도 준비해라, 배낭도 준비해라, 칼, 검도 준비해라 그러시. 예전에 복음을 전할 때는 배낭도 갖지 말고 두보롯도 갖지 말고 전대도 갖지 말고 아무것도 갖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해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러셨거든요.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순간에 제자들에게 그걸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여기 검 2개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족하다. 다시 말하면 그래 됐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의 나라는 어떻게 완성됩니까? 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죠? 근데 주님이 갑자기 그 완성을 향해서 나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칼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뜻이 뭔지도 모르고 칼로 세상을 정복하고 새 나라를 만든 줄 알고 칼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됐다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 왜 이러셨을까요? 첫째로는요, 아무리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할 줄 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칼이 아니라 희생, 즉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제자들이 아무리 깨닫지 못했어도 책망할 마음이 조금도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주님은 이 베드로가 칼을 들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겠다고 만들겠다고 나중에 실제로 칼도 막 쓰잖아요. 그런데도 책망할 의지가 주님께는 조금도 없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예수님이 준비하시고 베푸신 그 성찬을 통해서 확정된 운명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잘못될 리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은 이미 천국잔치에 혼인잔치의 신부로 초대를 받았고 그날의 주인공으로 확정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은요, 그들의 지금의 이 무지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될 거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부족해도 마지막 날엔 나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이미 영원한 언약을 선물을 받았어요. 반드시 지금은 부족해도 합당한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약속하셨잖아요. 누굴 보내시겠다고?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여러분, 한 여자가 왕비가 되려면요, 혼인하기 전에 어떤 일을 거치죠? 어떤 나라는 6개월, 어떤 나라는 몇 년, 왕비가 될 모든 소양을 갖춘 다음에 당당하게 왕 앞에 서서 왕비가 되도록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에게 청혼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에 혼인잔치를 여시고 거기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를 완전한 신부로 만드실 것이다. 주님이 이 계획에 다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부족하다고 너 신부 자격 없어 하고 기죽일 생각이 전혀 없으셨던 거예요. 그냥 기죽이면 나 신부 안 할래 그러면 어떡해요. 주님은 사랑으로 작정하고 신부로 삼기로 작정했는데
끝까지 기다리시기로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주시는 순간 이미 그들과 한 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기다리고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베드로가 부족해도 책망할 마음이 조금도 없으셨던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다고 말씀하시면서도 그를 책망할 마음이 없으셨어요.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죠. 자,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제목을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라는 제목을 하고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표현이라서 제가 그 표현을 이 제목을 삼지 않았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다의 길을 갈 수 없다. 버림받은 자의 길을 갈 수 없다. 스스로에게 실망해서 인생 자포자기 해버리는 그런 길, 그건 너희 길이 될 수 없어. 주님께 버림받는 자의 길, 너희는 갈 수 없어. 너희는 완전히 달라.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부족한데, 싸웠는데, 자리 다툼하는데 주님은 분명히 너희는 달라.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가룟유다의 시선을 좀 더 생각해 보면요. 그는 소유의 많고 적음에 온통 정신이 가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자기의 신분이죠. 자기의 지위예요. 즉 내가 얼마나 더 소유했는가와 함께 내가 얼마나 이 공동체에서 인정받고 있는가, 내가 이 공동체에서 얼마나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 내 영향력이 얼마나 되는가, 내가 어느 정도 존중을 받고 있는가, 사람들이 내 의견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가, 여기에 온통 마음이 쏠려 있었다. 그러나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은 자들의 시선은 어때야 됩니까? 일단 세상 것과 같은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즉 남과 비교하는 데는 결코 우리의 시선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가장 높은 신분으로 예수의 신부로 딱 올라갔는데 왜 남과 비교합니까? 그럴 리가 전혀도 없어요. 이제부터 저 여러분 남과 비교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옆에 계신 분들 좀 귀찮을지 모르지만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 한번 해주세요. 하나 더 할까요? 당신의 의견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멘. 그분의 의견이 소중하니까 내 의견은 좀 무시당해도 괜찮겠죠? 네? 아닌가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이 성찰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지위 논란에 휘말려서는 절대 안 된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은 남과 자신을 비교해서 그것 때문에 겪는 갈등에 휘말리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글을 제가 봤어요. 참 멋진 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나는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봤죠. 그래서 이 개척하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도 이 훈련을 시켜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시선은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시선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주님이 보시는 것을 보는데 온통 집중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보여주신 본은 무엇입니까?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주님의 삶은요 신분과 관련된 논쟁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이 말씀으로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 계시니까. 주님의 시선은 누가 나를 섬겨줄까, 누가 나를 귀히 여겨줄까,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를 섬길까, 누구를 귀하게 여겨줄까, 여기에 온통 마음이 있으셨어요. 우리 세례받는 현석 형제가 군대에서 있었던 미담을 엄청 많이 들었는데,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쑥스러울까 봐 내가 얘기를 안 하는데, 저 형제가 아버지 통해서 듣는 말이니까 뭐 약간 미화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군에서 이 집 말단으로 딱 들어갔는데도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해가지고 군대에서 참 인정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름이 끼쳤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우리 예수의 신부된 우리들은요, 시선이 어떻게 하면 남을 더 세워주고 존중히 여길까? 여기에 온통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당신의 말씀, 그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존중하지 않아도 계속 섬겨주셨어요. 심지어 어리석게 칼을 준비한 베드로에게도 그래, 됐다 하면서 무시하지 않고 그 인격을 존중해 주셨어요. 자, 34절 뭐란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 의견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배신할 것도 알고 계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 전에 책망하시기는커녕 발 닦아주시고 성찬까지 베풀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베드로를 신부로 삼기로 작정하시고 언약을 맺기로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의 모든 부족에도 섬기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대접받지 못할까 염려는 하나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섬겨주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성찬을 받고 주님의 언약을 받고 신부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인 거예요. 남은 생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 아시겠죠? 얼마나 귀한 본을 보고 살아갈 수 있었는지 생각하면 참 귀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확정이 된 거예요. 살과 피를 먹은 우리들은요, 주님의 신부로 부족해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는, 절대 무섭게 혼내서 혼을 빼버리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는, 그런 완전히 보장된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런 운명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아멘. 부족해도 고치실 것이고요, 돌이키게 하실 것이고요, 결국 세상과 다르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져서 섬기는 일을 기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나와 내 의견이 다른 이들에게 받아들여지느냐 받아들여지지 않느냐 결코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 역시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 내 의견이 무시될까 봐 염려한다. 나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고 무시당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때부터 진짜 자유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주님처럼 섬기는 것으로 기뻐하고 내가 주님의 신부된 이 복된 운명 그 자체로 만족하면서 남은 시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닮아가는 게 가장 큰 소망인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MC 나눔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